나면 새 나로 저들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황량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바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 어둠 밤 지나면 새 나로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황량한 새날이 다가오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바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더하여져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더욱 뜨겁게 예배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리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찬송가 38장 올려드리시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간 범죄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참회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신앙을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고백해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1장 올려드리신 뒤에 우리를 대표하여 최태경 안수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악한 영과 코로나19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지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복들을 온 마음을 다해 구하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며 하나님을 이기고 축복을 받아냈던 야곱 같은 우리의 모습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 이상마저 바쳤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동안 1년 넘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방역을 해왔으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어 코로나19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헤아리지 못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19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며 예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들어와 주셔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 뛰게 하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회자 단위에 세우셨으니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봉헌될 때 우리의 삶과 인격도 드려지기를 원하오며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들 치유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선언되는 강복이 전성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의 씨앗이 되게 하옵시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참복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주보 뒷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목숨 걸면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예배와 교회 정상화를 위한 기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6월부터는 모든 교육기관 예배까지 정상화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에는 광고가 좀 잘못 나왔는데요. 3부 예배 후에 1층 새신자실에서 있습니다. 특별 새벽 수요기도회는 5월 26일부터 4주간 담임 목사가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요. 평일 모임 온라인 제자 훈련반 우리 구역장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저녁 8시고 구역장 모임은 목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자 특별교육은 주일 오후 3시에 6월 첫 주부터 8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후 예배는 기간 동안 잠정 연기가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교회 구제 프로젝트 내용 참고해 주시고 신청하실 분들 김소연 전도사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우리 이하영 자매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을 합니다. 많은 분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부님 성도님, 맹재숙 집사님, 구용갑 집사님, 이현우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서 4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서 4장 46절에서 50절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듭시다. 시작.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듭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 아들이 살아있다. 복음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사회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했던 몇 가지 뉴스 중에서 계속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사건은 한강변에서 친구와 술을 먹다가 세상을 떠난 고 손정민 군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여전히 많은 의혹과 그리고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다만 저는 끊임없이 보도되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에 관해 숙고하면서 자식을 잃은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이 얼마나 어려울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거나 추측들을 말하기보다는 다만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아픔에 함께 통감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이상의 슬픔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 부모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고 손정민 군의 가정은 그 가정이 그 손정민 군 하나, 그러니까 외아들만 이렇게 키웠고, 그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카이스트를 다니다가 아이가 꿈이 의사라고 하여서 다시 입시를 공부해서 중앙대 의대에 입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그 부모의 소망이었고 기대였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을 잃은 이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으로도 이 부모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세계가 한순간 덧없어지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이 유가족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독 자녀의 질병과 자녀의 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신 선명한 기적의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먼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사건과,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더 나아가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 세 가지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 사건은 모두 자녀를 살리시는 기적이었습니다. 회당장의 딸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을 때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을 보시고 주님이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을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그 자리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선명한 기적의 역사 속에 무려 2건이나 자녀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됩니다. 주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료하실 때 이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을 개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 고백에 놀라움을 금치 않으시면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던 아버지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 믿음 없는 아버지의 아들을 귀신 들림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유독 자녀의 질병과 자녀의 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할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구원과 같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같기 때문이에요. 부모에게 있어 자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문제와 자녀에게 질병이 생긴다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일과 같다는 것이죠. 때때로 자녀의 문제는 부모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서 9장 말씀을 보면 나면서 눈먼 자에 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예수님께. 저 사람이 나면서 맹인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한 개인의 질병과 고통을 보면서 부모의 죄를 묻곤 했습니다. 이는 중세까지도 이어져서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를 정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고,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우리 안에 굳어진 정서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오늘까지도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가 어떤 질병에 걸리면 부모가 대체 어떤 죄를 졌길래 하는 그런 어떤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문화와 정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매우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서 9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서 9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의 죄나 이 사람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누군가의 문제와 질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특별히 부모의 죄를 묻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주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섭리를 믿고 바라야 함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죄로 혹은 부모의 문제로, 더 나아가 부모가 평생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며 번성하고 누리고 있어도 자녀의 문제를 지고 살아가는 부모에게 있어서 자유란 허락되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없습니다. 무엇이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까?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그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발견할 때 그 부모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자녀의 문제와 질병 그리고 자녀의 사망을 해결해 주시는 사역을 많이 감당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나요? 이것이 구원의 상징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상징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자녀의 문제를 지고 살았던 부모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그때 그가 누리는 그 놀라운 치유와 해방, 그 놀라운 자유함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같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자녀의 문제를 치유받은 부모처럼 우리는 반응하고 우리는 감격하며 경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주님이 갈릴리에 당도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뵙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예수님께 하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서 4장 46절에서 47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서 4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서 4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함께 나누면서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은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이 사람의 신분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의 신하였다. 왕의 신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왕의 신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분봉왕 헤롯 왕의 신하였는지 아니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사마리아와 가깝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신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그의 신분을 왕의 신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대 신분제 사회 속에서 왕의 신하라는 신분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루고 성취한 신분일 것입니다. 타고난 어떤 능력과 재력, 권위를 가진 신분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중에서도 가나에 도착하신 예수님께 가버나움에 있었던 이 사람이 바로 찾아오는 장면을 보면 이 갈릴리와 가나 사이의 거리가 약 30여 킬로미터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단번에 예수님께 달려오는 장면을 보면 이미 그는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여 예수님을 찾아가고 또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을 만큼 부유하고 풍요로우며 많은 것을 이미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절절해요. 절절하게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들을 고쳐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불이 나게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로 내달려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탁해요. 예수님께 아들이 죽기 전에 고쳐달라고.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앞서 우리가 설교 서두를 통해 나눈 바와 같이 자녀의 문제와 질병 앞에 참 부모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자유함과 구원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49절에서 50절인데요.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49절에서 50절입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을 아주 절실하게 절절하게 찾아온 이 왕의 신하에게 주님은 단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왕의 신하라는 신분마저 내려놓고 아들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이리저리로 뛰어다니며 아주 경망스럽게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머리를 숙여 부탁하는 그에게 이 말은 그를 살리는 생명수와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구원의 말이었어요. 그에게 자유함의 말이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은 그에게 있어서는 복음과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사건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을 복음이라는 말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헬라어 유앙겔리오는 본래 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목숨을 걸고 두 진영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칼이 휘둘려지고 화살이 날라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현장 속에서 처절하게 애쓰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한쪽 언덕에서 파발이 우리의 깃발을 흔들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겼다. 이미 우리가 이겼다. 이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이 복음을 듣는 것과 같은 느낌을 얻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고 늘 짓눌렸고 늘 쫓겨다녔고 늘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완전한 해방을, 완전한 자유를, 완전한 평강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 사람이 누렸던 이 모습을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리인 기독신앙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고백합니까? 간단하죠. 이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비참의 문제와 우리의 인생의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셔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신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 한마디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처절하게 애쓰고 노력해서 성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고 능한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환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전부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 복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세요? 아직 죄인이었던, 여전히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고 나를 이토록 책임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어찌 우리의 삶을 방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찌 무관심하시겠습니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비참에서 영원한 영광과 생명으로 옮기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심으로 다스리시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그동안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낙심케 하며 우리를 넘어뜨렸던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지금 경험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휘감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여기까지 나눌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처럼 느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가나와 가버나움 사이의 거리를 좀 보면요. 30여 킬로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기록을 다루고 있는 지도를 보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직렬의 도로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산지를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불이 나게 자신이 가진 모든 방편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요청에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딱 들었을 때 자유와 평강을 얻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네. 왜요? 그에게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를 자유케 하고 그를 올감했던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하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이 왕의 신하처럼 반응하고 느끼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난 이 왕의 신하처럼 이 정도의 감격과 경탄이 있습니까? 자녀가 죽음의 기로 속에 놓여 있을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이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이렇게 반응하거나 이렇게 느끼거나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앙겔리온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허락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오늘 본문 말씀 50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오늘 본 말씀 50절 보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한 일은 믿고 간 일이었습니다. 즉 주님이 하신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그 말씀을 믿었더니 편안한 마음으로 해방된 마음으로 자유케 된 심정으로 자신의 집을 향하여 뒤돌아 담대히 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공식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믿을 때 자유와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고 모든 건 내어 주었노라 하는 그 주님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를 올가매고 넘어뜨리며 낙심케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해방된다는 거예요. 믿을 때 자유와 평강이 임합니다. 거꾸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자유와 평강이 임하니 믿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가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데리고 오면 그분이 마음이 편안한 걸 보니까 믿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믿을 때 평강이 임하는 거죠. 믿을 때 자유가 임하고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강이 있으니 믿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종종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불편하거나 불쾌하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만 믿으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강요나 강권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는데 야 믿어.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강요하시거나 강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의 메시지예요. 왜요? 믿으면 자유하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을 누리기 때문에, 믿으면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공식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요, 천국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있다 그래요. 천국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어디냐? 부모의 품에 안겨있는 갓난아이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천국의 평강을 봅니다. 그렇죠? 부모의 품에서 편안하게 있는 아이가 그 아이의 모습이 천국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갓난 아이가 부모의 품에서 천국의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부모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가. 부모가 조금 자라서 이제 부모를 믿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안아줘도 아이는 불안함을 느껴요. 아무리 품어줘도 아이는 여전히 힘들어해요. 왜요? 부모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갓난아이는 부모를 완전히 신뢰하죠. 엄마 울다가도 엄마가 안아주면 어떻게 해요? 천국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을 누린다고. 저희 집안의 첫째 아이인 시온이가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시국을 지내면서 작년에 1년 동안 거의 학교도 못 가고 또 올해도 갔다 안 갔다 하다가 이제 가고는 있는데, 이 집안에서 하도 잘 먹이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먹이고 이러니까요, 확 찐자가 됐습니다. 확 찐자.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라 확 쪄버렸어요, 살이. 그래서 이 아이를 딱 안으면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평소에도 좀 무겁다 싶었는데 이번에 금요기도회 마치고 그 기도에 참여하고 위에서 자고 있다 그러길래 집에 좀 데려다 주래요. 애가 처지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허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놈이 이제 요 근래 제가 이제 안아주겠다 하면요, 꼭 물어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빠 들 수 있어? 이래요, 저한테. 아빠 들 수 있어? 대체 이런 말을 왜 하는 걸까요? 이제 2학년밖에 안 됐는데, 못 믿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못 믿어오니까. 부모를 믿지 못하면 자녀는 부모 품에 안겨 있어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전혀 풀리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믿어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것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고 내 전부를 주었다 하시는 그 주님의 복음을 믿어야 자유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상 자유와 평강을 얻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요. 자유와 평강을 얻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믿고 돌아선 그 왕의 신하에게 대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서 4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51절에서 53절입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51절에서 53절 말씀까지에 따르면 주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뒤돌아서 자유와 평강을 가지고 집으로 간 그 시점에서부터 왕의 신하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났다고. 아들이 살아났다고. 언제부터 열이 떨어졌냐 했더니 주님이 복음을 선포했던 그 시점부터 열이 떨어졌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역사의 두 번째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에게 들려진 주님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 우리 안에 평강과 자유가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명한 한 가지 단계를 더 밟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평강과 자유를 얻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듣고 나아간 성도가 자신에게 임한 자유와 평강으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순서입니다. 사람들은 늘 거꾸로 가기를 기대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내 마음에 자유와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늘 거꾸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주의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것이고 그 자유와 평강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먼저는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 복음을 믿어야 하며 그 복음을 믿을 때 찾아오는 자유와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너 자신을 언덕에서 내던지듯 하나님께 너를 던져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날아오르게 하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죠. 너 자신을 언덕에서 내던지듯 하나님께 너를 던져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날아오르게 하실 것이다. 실상 칼바르트가 활동하던 20세기 초 유럽 사회는 사본학의 발달로 자유주의 신학과 이성주의 신학이 팽배하던 시기였습니다. 오죽하면 당시의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간의 편집 저작물로 이해했어요. 성경의 기자들이 인간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 당대의 사회 문화를 적어서 편집해서 만들어낸 창작물이 성경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과 믿을 수 없는 기적, 믿을 수 있는 것과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선 믿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허구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의 내용 중에서 합리와 이성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편집 저작해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제퍼슨 성경이라는 것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 성경책을 보면요, 아주 가관이죠.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셨는데 그 무덤가를 돌로 막았다. 이러고선 복음서가 끝나요. 부활도 없고 승천도 없습니다. 왜요? 합리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던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만홀히 여기던 시대가 바로 이 칼바르트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새 흐름을 일으킨 칼바르트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성과 합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감각되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하면서 저 고백을 하는 것이죠. 너 자신을 언덕에서 내던지듯 하나님께 너를 던져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날아오르게 하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은 까마득한 언덕이지만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복음을 믿고 평강과 자유함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시는 역사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고단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자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우실 것이고, 혹자는 자녀 때문에, 혹자는 배우자와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곤고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더욱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물질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복음이 내 귓가를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자유와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자유와 평강을 가지고 지금의 이 곤고함을 견디어내야 돼요. 어떻게 이 길에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복음이. 아멘입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하는 이 감격스러운 복된 소식이 날마다 순간마다 내 귓가에 들려져야 합니다. 어렵고 고단하며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자신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내어주었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복음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것이라고, 내가 책임진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복음이 쉼없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들려진 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은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기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 것이라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귓가에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믿어야만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복음을 믿을 때 찾아오는 자유와 평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믿어요. 하는데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염려하면서 지금을 살아낼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내게는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넘어지거나 꼬꾸라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내게 주님이 계시니 믿음으로 담대히 지금을 살아내리라. 아멘입니까?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단번에 뒤돌아서 가나를 떠나 가버나움을 향하여 가는 그 순간부터 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귀한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살아있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의 신하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왕의 신하였어요.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신분과 물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요. 이미 많은 것을 성취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 앞에서 짓눌려서 이리저리로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에게 들려진 주님의 메시지,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이 말씀은 그에게 있어서는 복음, 유앙겔리온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는 주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강을 가지고 단번에 뒤돌아서 가버나움을 향하여 떠났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자신이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시점에서부터 아들이 치유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먼저는 유앙겔리온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들으십시오.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변화된 신분과 본질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자유와 평강 가운데 삶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을 볼 때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울 때가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주의 것으로 삼으셨으며 나의 아버지 되셨으므로 나는 주님을 믿고 자유함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고 소원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꼭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에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꼭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에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아멘.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에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면서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들여다보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하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차츰 안개는 거치고 아멘. 하나님 지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 복음을 들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버지 놀라운 평강과 자유가 해방이 우리를 사로잡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 자유와 평강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주님 말씀하셨을 때 왕이신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아버지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한 번에 뒤돌아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주님의 것이 되었사오니 주여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여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하옵나니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내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그의 복음이 들려질 때 세상이 잊을 수 없는 모든 지각을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과 자유함이 우리를 사로잡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평강과 자유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며 구하옵나니 주여 주여 우리 기분을 여시사 주님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잊을 수 없는 자유와 평강이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주님 역사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응답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하는 길이 오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하는 길이 오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의 신하에게 들려졌던 그 복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짓누르고 나를 낙심케 하며 나를 넘어뜨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귓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됨과 평강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확실히 믿고 자유와 평강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왕의 신하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돌아설 때부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도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적과 능력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발걸음과 각 초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와 물질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듣지 않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임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유와 평강 가운데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의 형편 속에 주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그 어떤 악한 것도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복내려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그 복음을 들었던 왕의 신하와 같이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주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자유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